2019년 3월 9일 토요일 마지막 때의 징조.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37절. 개역개정.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없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성경.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없음.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전에 반드시 고난을 먼저 받으셔야 함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영적 심판에 무지했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절별해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땅의 여러 곳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광경을 여러 곳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25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면은 필연성을 의미하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즉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의미한다. 재림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함을 말씀하신다. 26절 노아의 때,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순간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임박한 홍수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일 것을 의미한다. 28절 롯의 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구원받는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갑자기 임한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삶에 매여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들은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을 뜻한다.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도망치는 중에 멸망하는 소돔을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심판 때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받게 된다는 의미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 생명을 의미한다. 즉 이 땅의 생명만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는 결국 심판의 때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을 희생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34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본절은 구원이 선택적이며 제한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심판이 임했을 때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남겨져 멸망을 당할 것이다. 37절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어디에서 심판이 시작되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 즉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 시체가 있음을 알게 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에 재림하실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저자의 묵상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노아나 롯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적으로 더 큰 쾌락을 얻고자 애쓴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성도에게는 단순히 앞으로 임할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기 육신적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수록 하나님을 위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무릎기도.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육신적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삶만을 살았음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